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냈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사람은 묘한 동물이라서 아무리 여건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것을 두고 일단 평가부터 합니다. 그리고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뭘 봐도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세상은 이처럼 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툭 튀어나온 아랫배가 보입니다. 머리를 들어서 보니까 대머리가 눈에 띄고 꺼다란 딸기코에 그리고 어딘가에 튀어나온 핏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그 몸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래도 시력은 괜찮은 편이네 그러더랍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예. 이런 것들을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은 복 있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소위 감사할 만한 거리도 없는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신통하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역시 사람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교회에 올 때 지난주 받은 은혜를 몇 배로 키워서 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지난주 받은 은혜가 있었던지 하면서 제로 베이스, 그냥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느 본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한 주일 동안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키워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의 마중물을 간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중물이 그렇죠?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펌프질을 해내야 물이 나오는데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나옵니까? 한 바가지라도 물을 부어 놓으면 그 물과 저 밑에 있는 샘물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 힘으로 새로운 물을 끌어올리게 되죠. 은혜의 마중물이 그런 겁니다. 북미주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단체인 자마 대표를 맡고 있는 김충근 장로님, 지금도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기에
그분과 가까이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1976년에 간 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극적으로 치료되어서 그때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수라고 하는 직분은 정착교수거든요. 그것은 정착교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언젠가부터 콧수염을 이렇게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콧수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위 자기만의 은혜의 마중물, 자기만의 기억장치로 그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 고백은 그렇습니다. 코에서 숨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그 콧수염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 콧수염이 코끝을 건드리게 되죠. 그때마다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콧수염을 기른다고. 그러니까 김충근 장로님에게 있어서 그 콧수염은 은혜의 기억장치,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의 기억장치, 은혜의 마중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보는, 기억해내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맞이하는 은혜의 마중물, 은혜의 기억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자로 에스겔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그대로 언약을 저버리고 완고한 마음 고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패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씩 확인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부름받았던 그때의 에스겔의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30.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에스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1세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기원전 59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첫째는 605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597년,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끌려가는 것이 BC 586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때는 바로 여호야긴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던 때, 곧 BC 597년으로부터 5년 뒤라고 그랬으니까 BC 592년경입니다. 마지막 제3차 포로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졌으니까 그때가 586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아직도 6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었던 그때였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뭐 하죠? 지극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어쩌면 조국의 상황이 어떠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니 하면서 다시 돌아갈 날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저 지금 여기에 붙잡혀온 그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발 강가에 그 땅을 주어서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포로들의 집단 수용소처럼 그런 공간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땅을 가리켜서 델아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델아빕이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의 뜻, 홍수로 인해서 폐허로 변한 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때가 되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한여름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그 홍수로 인해서 애써 일구어 놓았었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무려 5번이나 경험하면서 그래도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살아남는 것이 지금 최선의 자신의 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땅은 성전은커녕 오히려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엄청난 신들이 커다란 신전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때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실상 더 어려운 문제는 생존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에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들이 나타나 보이고, 그리고는 인간의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한 형상이 등장을 합니다. 얼굴을 4개 가진 한 생명체, 앞쪽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인 4 생물을 보았는데 그 생물은 번쩍거리는 바퀴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그 위로는 광채에 둘러싸인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초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로 설정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바라기해서 지금 여기서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자복음, 그리고 마가는 사자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황소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바로 이 환상을 해석해서 그렇게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내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생명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데요? 일어나서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가문이 뭐였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가 25살, 앞으로 5년만 더 연수를 받으면 이제 당당하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세워질 수 있는 직분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왔고 5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 회복의 날은 오지 않고 드디어 3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선두에 서게 되는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될 그때인데, 그가 일할 터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당연히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를 그의 영이 강제로 이렇게 세워서, 아니 그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인 것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볼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라고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진 에스겔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서 반역만 해온 백성,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하고 그러고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진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제사장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입에 담아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그마한 여지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한마디로 패역한 백성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언이설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아니요. 오히려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정갈대 가운데서 찌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그런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절당하실 것을 미리 아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기는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너나 잘 믿어 그럴 것 같은 말씀 자체가 아무리 전해져도 통통 튈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져야 될 것은,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냐고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을 불러 이렇게 세우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내 발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 전에 죄와 죽음의 법이 오늘 우리를 지배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거기 서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고사치고 그저 그들 눈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둬가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거기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듣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 예언자의 말이 그들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며 새로운 꿈을 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 속에서 얻어진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응답의 결과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 걸까? 과연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패역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들려와도 그 말씀이 통통 튀면서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러면 168시간 중간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오늘 본문은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 폐부에 찔리듯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남을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 정도, 168시간을 두고 보면은 바로 20분, 30분 정도 듣는 그 시간이 과연 오늘 우리의 168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반석 위에 오늘 우리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플러스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사고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자기 환상과 탐욕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세상에 너무나 오래 노출되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세상의 것으로 우리 영혼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영혼은 다른 것으로 배불려지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재미, 오락과 게임, 쇼핑의 즐거움, 전화 들고 이리저리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서 수다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요새는 아예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자신의 세계에 매몰되어서 세상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지금 여전히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해 왔는데 이제 뭘 근거로 설교하죠?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성경 없이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요? 차라리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어떤 강연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를 주로 파송하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는 5월 16일을 성경 없이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고 그날을 지켜온다는 거예요. 글쎄, 그날 성경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드림으로 다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쥐어지지 못한 종족들이 수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므로 말씀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아픔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먼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씀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러고 보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펴놓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한 말씀이 더 더해집니다. 8절을 볼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모습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찔레와 가시가 있고 전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연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장 22절 이후에서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셔요. 속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보게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게 만듭니다. 390일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왼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또 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위를 하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아니 390일을 그러고 있으니 뭐 거기서 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390일과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는 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6장, 5장에 가보게 되면은 갑자기 깡마른 채로 등장을 하더니 온몸에 있는 머리털을 다 밀어냅니다. 그러더니 3분의 1씩 나눠서 3분의 1은 바람에 휙 날리고 3분의 1은 하늘에다 날리면서 칼질하고 3분의 1은 불 속에다 던지고 일부는 또 가슴 속에다 간직하고 있고.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 미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선전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러니 그 말씀을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떨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나 각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그에게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 먹으라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통과시킨 후에, 그래서 그 말씀이 아예 체화된 다음에, 그의 살과 피가 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살아내라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선지자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먹어서 체험하라고, 먼저 우리의 삶으로 녹여낸 말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요?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슬픔의 노래를, 애곡하는 소리를, 재앙의 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귀로 듣는 소리로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아 먹어서 그것을 소화해서 이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 4장, 5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390일을 40일을 그냥 누워있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나와서 자기 털을 다 밀어내고, 근데 그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만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다시 빚어진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에 말씀을 담은 상태가 되어서 삶으로 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변화시킨 다음에 일정한 자격이 갖춰졌을 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 쓰시고 그렇게 쓰시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이 내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게 뭘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대로 받아먹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바로 나 스스로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삶을 바꿔갈 수 있는 달라진 존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묻고 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여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준 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여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답을 찾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며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